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유하신가요? 자유함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2013년 여름에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미국 유학생활 7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이제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좀 뭐랄까요, 제가 미국 생활에 적응한 것도 있고 한국 사회가 변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때마침 또 제 아내가 막내 수연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랴, 또 이제 아이 이제 출산 준비하랴, 또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랴 제가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 가운데 어느 이제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면접 비슷하게 제가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박 목사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 질문에 바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듣는데 제 안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저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 목사님께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 면접 비슷하게 보는 자리에서 당신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마치 저에게 우리 교회 예우가 어려워도 사역이 힘들어도 당신이 정말 불평불만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 같으세요? 그때의 그 당혹스러움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은 축복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진 것 없어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너무나도 커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면 정말 바랄 것이 없죠. 저도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 그런 정말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제가 그때 당혹함을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그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충분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는 아직 시작한 것도 아직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기성세대들,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정말 처음 초년생들, 사회 초년생들, 젊은 세대들, 정말 가진 것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시에 한국 교계에, 그러니까 2013년, 14년, 15년 이때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들이 정말 유행처럼 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비슷한 제목의 설교 말씀들 한두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왜 이와 같은 주제들이 계속 되어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신앙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강조를 할까? 그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2011년도 대한민국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더니 71%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00명 중에 71명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평균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지나고요. 특별히 몇 년 사이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12년이 지난 올해 2023년도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얼마가 되었느냐면 12년 전에 71%였던 것이 올해는 57%로 급감을 했습니다. 14%가 줄어든 거예요. 조사 대상 32개국 가운데 31위, 거의 최하위라고 말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삶이 어렵고 불행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쓱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전 대통령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혼란들이 있었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노력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며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 개인의 삶을 개인의 삶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커지고 공동체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음도 개인의 영역이 되어졌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보았죠. 젊은 세대들 가운데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또 M4 세대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신앙의 선배로서 또 목사로서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개혁 신앙 부흥회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자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결국은 믿음이었고 결국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믿음과 예수님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청년들은 목사님 정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저에게 되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세상 가운데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에 매여 살지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어집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마 화장실에 가는 시간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이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고 내 삶의 시간들이 운영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붙잡고 얽매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들, 여기에도 우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직원을 두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사장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너무 많이 하세요. 직원들 월급 주는 날, 가게 월세 내는 날, 은행 대출 이자 나가는 날, 카드값 나가는 날 등등등등 물질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두 번째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제가 보니까 여기서 거의 하민우 집사님하고 여기 형제들 빼고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젊어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그때는 정말 다 했죠. 며칠 밤 새도 정말 끄떡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뭐랄까요, 이제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은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마치고 갑자기 월요일 화요일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파가지고 수액도 맞고 몸을 좀 회복해서 어제 강단에 섰던 건데, 우리 권사님이 보시더니 목사님 너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신 거 아니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럴 나이가 된 거죠. 저도 모르게. 예전에는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라면이 뭡니까? 심지어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전혀 끄떡없던 나이가 됐는데, 이제는 저녁에 뭘 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몸이 되어지고 만 겁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몸에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음식 마음대로 못 먹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문제, 앞으로의 진로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사실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에 대한 이슈가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술, 담배, 도박, 뭐 게임, 뭐 포르노,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요즘에는 심각한 청년들 사이에 젊은이들 사회 가운데 이 마약에까지 정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영혼을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종되었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아니요,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져서 아들의 유업을 누리며 그 풍요로움과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어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세상 우리를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어요. 하루는 제 여동생이 학교에서 울고 오는 겁니다.
아마 그 반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놀린 것 같아요. 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쫓아갔죠. 쫓아갔습니다. 야, 누구야? 나와. 누가 내 동생 올렸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 여동생이 학교를 어떻게 갔을까요? 룰루랄라 뛰면서 갔어요. 왜 그래요? 오빠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여동생을 평안하고 자유하게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지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놀린 자들을 내가 치유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송실은 좀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말씀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먼저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 이것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당시 눈먼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죠. 이 연약함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영안이 눈에 띄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비로소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그 기적 시리즈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고와 정말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과 우리 육과 우리 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되어지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구원을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예수님의 그 해방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충만함과 무엇보다도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처들, 아픔들, 우리 분노들, 우리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질병이 있다고,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있어도 질병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것을 못 고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알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세상이 결코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 어떤 과일을 먼저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메론이 있고요, 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과일을 먼저 드셔야 되겠습니까? 배부터 드십시오. 메론부터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메론을 먹으면요, 메론의 그 단맛이, 그 향이, 그냥 그 메론의 그 물 많은 것들이 입안에 가득히 퍼져요. 너무나도 맛있죠. 너무나도 좀 향기롭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를 딱 찝어서 먹습니다. 그럼 어때요? 배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영으로 우리가 호흡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들,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 이 땅에 있는 죄짐들, 이 땅에 있는 무거움들이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내면의 상처들, 정신적인 어려움들과 내적 상처들 또한 다 주께서 치유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나도 많은 그 부담감을,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씩 다들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정말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요, 교회에서도 봉사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의 외모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물건,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 왜 저러지?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하는 그런 반응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그분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비명 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누가 건드린 겁니다. 그 아픈 상처를 누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파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는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못해요. 아버지라 부르려고 하면은 자꾸 거부를 하셔요.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이분이 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어린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찍 졸업을 했고요,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이분이 다 도맡아서 해야만 했어요. 낮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돌아와서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다 장가 보내고 그렇게 나이 들게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자신의 그런 희생을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남동생들만 예뻐해 주고
남동생들만 칭찬해 주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정말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생일날에 이분이 월급을 받은 것을 가지고 넥타이를 사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그 넥타이를 매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한참 지나서 집안 청소를 하는데 이 넥타이가 책상 바닥 밑에 떨어져서 먼지를 수북히 뒤집어 쓰고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 자매가 선물한 넥타이를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겨줬던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결국 이분이 이 마음에 그 입은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 상처로 인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나 부르지 못하게 되어졌고,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만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지난날의 거부감, 수치심, 상처, 부끄러움, 낮은 자존감,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죄짐으로부터,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과 스트레스와 모든 그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 상처들이 치유함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찾아가시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현대인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을 합니다. 지금 여인은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물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는 더 갈급한 것들이 있었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녀를 누르고 있어서 너무나도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6시라면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거기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낮 12시, 태양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날, 하루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보통 사람들은 집안에서 쉬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할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혼자 물을 뜨러 온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왜 힘든 그때에 물을 뜨러 왔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물에 찾아온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좀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은 동시에 5명의 남자와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5번 결혼을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5번 결혼을 하고 5번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을 했으니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곱게 볼 리가 없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하고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것은요, 이 5번의 결혼을 통해서 이 여인이 채우고자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고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이렇게 5번을 실패하고 5번을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었던 이유고요. 사실 이 상처 때문에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게 되어졌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혼은 쉽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혼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배우자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갖지 못할 때였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번에 하는 말이 그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군요. 아이고 어쨌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부족한 여인이다라고 함부로 말을 하겠지만 사실 이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시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5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로부터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버림받고 이혼을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보지만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요.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고요. 누구나 다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비난받고 너무나도 정죄받고 너무나 쉽게 버림받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하고 무엇을 보여줘야만 하고 무엇을 칭찬받아야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많은지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 이 우물에 왜 왔습니까? 왜 왔어요? 물을 뜨러 왔잖아요.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럼 이 여인에게서 물을 뜨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 뜨는 양동이잖아요. 근데 이 우물물을 뜨는 이 물동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물동이는요, 이 물동이는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게 있어야 물을 떠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물을 길어감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이 여인이 인정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한낮에 그래도 그 물을 길러 왔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물동인데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둬요. 버려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의 심령, 그 메마른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갈급함이, 이 목마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왔었는데 사람들을 찾아가요.
낮 12시 그 뜨거운 날에 사람들이 밖에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을 두들겨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이 이제는 누굴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말씀 보실게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또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사람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는 없어.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말했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는 바로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 너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너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초청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지 너무나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말이 있잖아요. 부흥의 은혜를 너무나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바이벌의 부흥의 원어적 뜻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다시 살아나다예요. 회복되다예요. 어떤 큰 능력으로 어떤 큰 은혜를 때려 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것이 새싹이 되어졌든 무엇이 됐든 정말 생명으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완전하고 자유롭고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함이 있고요, 우리 안에 외로움들이 쌓여가고요, 상처들이 쌓여가서 우리가 점차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마침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부흥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물론 이런 은혜도 임하겠죠. 정말 그런 것도 임하기 정말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 말씀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와 같은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로, 부흥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근데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형이 나를 붙잡아서 어떻게 할까, 죽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그 짐승들과 함께 따로따로 시간차를 보내고 이 야곱은 그날 밤에 요단강에 남습니다. 요단강에 남아서 밤새도록 그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도뼈를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야곱을 넘어뜨리죠. 이 내용을 보면요, 야곱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이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낮아져야 된다. 네가 겸손해져야 된다. 네가 부서져야 된다. 네가 죽어야만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난한 심령이 되라, 애통하는 심령이 되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것을 주장을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야곱이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땅바닥에 엎어지는 거죠. 꿋꿋하게 힘을 주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자신의 뜻만을 구하던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믿음으로써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야곱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때서야 대답을 합니다. 내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거짓말자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아, 이제 다시는 너를 향해서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는 죄인이다,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제 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패배자의 인생으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 것을 취하려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너는 나와 함께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그때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뭘 봤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해가 돋았대요. 해는요, 어제도 돋았고요, 오늘도 돋았고 또 내일도 돋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야곱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제 보았던 그 해가 전혀 다른 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아상이 바뀌어지면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가 자유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완전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누를 수 없는 그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야 될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매일 거닐던 거리가 어제 그 거리가 아니고 매일 만나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종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